오늘 부활의 새 몸 최후 승리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음 시간이면 고린도전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부활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논쟁이 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는 어떤 모습이냐? 또 어떻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느냐라는 그러한 논쟁과 그러한 질문들이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 오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을 여러분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이 사건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우리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나고 창세기 1장 1절 폭풍이 흑암 가운데 있고 기품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사건으로부터 이제 곧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진리, 그 우리가 믿는 그 성경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취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진리를 붙잡았을 때 여러분 그 하늘의 가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왜 안락한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선교 사역을 나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 사역이 갖는 어떠한 가치가 선교사님들에게 자각되어지기 때문에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죠. 거기서 많은 대가들을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협박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가치를 여셨을 때, 그것을 보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만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기게 되는 역사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가치가 가치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5만 원짜리와 추파춥스가 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사탕 3가지 맛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5만 원짜리 한 장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고민하지 않고 5만 원짜리를 선택할 거예요. 저거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사탕 3개가 아니라 30개쯤 사고도 우리는 남는 돈을 취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이 가진 가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저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아요. 저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탕이 너무 먹고 싶은데 고민하고 이것을 이기고자 싸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만 원이 갖는 가치는 저 사탕 3개가 아니라 30개보다도 훨씬 높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로이 이야기도 했죠.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굽네 치킨에 놀러 갔더니 로이를 불러서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뭐 갖고 싶냐고. 그때 로이가 하필 파란색에 아주 취향이 붙어 있을 때라 고민하지 않고 1,000원짜리를 골랐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다시 기회 준다고. 몇 번을 그렇게 해도 로이는 1,000원짜리를 골랐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엔 다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미성숙한 자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럴 때 여러분 그 부모가 옆에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초록색 뽑아라 초록색. 파란 거 집어봤자 얘야 과자 한 봉지도 요즘엔 못 산단다. 초록색을 집으면 파란 거 10배란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애타고 답답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로이를 향해서 그렇게 응원하고 그렇게 유도했어요. 그러나 로이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난 요즘에 파란색이 좋으니까 그렇게 1,000원짜리를 골랐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세상과 진리와 세상 사이에서 여러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당장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파란색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사탕 3가지 맛이 지금 당장에 내게 필요한 것 같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놓여진 두 선택의 카테고리 가운데 너무 비할 바 없는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견주어서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마음들, 뭔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실은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같이 되어지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싸움들을 싸우지 않고도 능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계시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경이가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핸드폰을 바꿨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처음 봤습니다. 아이폰 17 프로였어요. 그 전에 서경이가 썼던 건 뭐냐면 아이폰 12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 정도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새 케이스에 아주 그냥 얼마나 여러분 핸드폰 다 바꿔보셨잖아요. 처음에 바꾸자마자 침대에 그냥 툭 하고 던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주 고이 잘 모시고 고이 잘 놓고 또 행여나 물 들어갈까 봐 화장실에는 잘 들고 가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저 반짝반짝거리고 저 신형 아주 좋은 지금 나온 저 아이폰 17도 여러분 내년에 18 나오면 구형되는 것이에요. 저것도 내년에 신형이 나오면 구형되는 것이고 점점 그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근마켓 들어가서 아이폰을 7부터 17까지 쳐보십시오. 그 가치가 그 가격이 여러분 구형이면 구형일수록 떨어지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매입도 안 돼요. 나중에는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구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삐까번쩍하고 지금 저렇게 좋아 보이는 아주 최신식 핸드폰도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썩고 반드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똑같아요. 페이스 리프트 됐다고 앞에 막 모양이 바뀌게 나오고 신형이 나오고 25년식이 아니라 이제 26년식이 나오고 26년 지나면 또 27년식이 나오고 30년식이 나오고 35년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지금 것들은 구형이 되어져 갈 거예요. 점점 중고차 가격은 하락을 할 것이고 점점 이제는 찾는 사람들도 많이 없는 자동차가 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업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단종되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지난날의 많은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티코라든지 프라이드라든지 또 예전에 포텐샤인가? 아무튼 여러분 다이너스티 이런 이제 고급차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이너스티를 타셨는데 지금 다이너스티 여러분 누가 주면 탑니까? 아무도 안 타지요. 이렇듯 여러분 세상은 세월은 지나가고 좋아 보이는 것들도 반드시 낡고 썩고 없어지고 그 가치가 하락하는 데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이 귀한 줄 알고 살아갑니까? 최신식 핸드폰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뭐 지금 신축한 그런 아파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점점 낡고 썩고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수백 년이 흘러도 수천 년이 흘러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뭐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하늘 소망으로 사는 것. 우리 교회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유한하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이 썩어 없어질 세상이지만 그러나 썩지 아니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런 자들을 놓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하다, 무한하다.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우리 말하지만 이 영원하다라는 거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잘 가치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한도 끝도 없는 게 없어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무한하다, 영원하다, 한도 끝도 없다, 한계가 없다. 여러분 무한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세상을 사니까, 한계가 있는 인생의 세월을 살았으니까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계시가, 그 가치가 우리 속에서 가치가 되지 않아요. 로이가 요즘에 무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 그래서 사과를 깎아놓고 야 로이야 너 사과 몇 개 먹을래? 무한 개 먹겠대. 그래서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로이한테 이렇게 설명하죠. 야 로이야 너는 무한 개를 못 먹어. 무한 개는 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로이가 많이 먹고 사과를 좋아한다고 한들 로이의 위는 크기가 결정돼 있어요. 그 한계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쯔양 같은 대식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과 한 박스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질려서 못 먹고 위가 아마 찢어질 듯 터질 듯 토할 것 같아서 못 먹을 것이에요. 여러분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에는 이 영원하다,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느 정도 상상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하다, 이것은 100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100년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잠시 잠깐과 같은 것이, 수달 이야기를 저번 주에 드렸어요. 수달은 뭘 항상 계곡물에 넣어서 씻고 먹는다고. 여러분 솜사탕을 가지고 수달이 그것을 먹으려고 달래달래 가서 계곡물에 들어갔다가 당황하는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분명 수달 손에 솜사탕이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있었어요. 그러나 있었지만 없어졌어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은 고등학생이지만 여러분 뿌리 염색을 처음 연초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더니 또 여기 이렇게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막 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40살인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 다 너네들이 언제까지 학생이고 청년일 것 같아. 반드시 흰머리가 나고 너네들도 염색을 걱정해야 되고 또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시겠어요? 이 땅의 젊음도, 이 땅의 아름다움도, 이 땅에서 내놓으라 하는 가치 있는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이 여러분 다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썩어지고 없어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 복음은, 이 진리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은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36절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이 사이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등했거든요. 마치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 중에 뒤도 안 돌아보고 1,000원짜리 고르는 가치라는 것이 없는 어리숙한 자들처럼, 당장에 내 달콤한 입을 즐겁게 해줄 사탕을 5만 원짜리를 남겨두고 골랐던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가치가 가치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러면서 37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수박 먹으려고 수박 심는 자가 어딨냐. 우리가 한계 많은 이 몸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몸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더욱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로 한계가 없는 그때에 우리 나아간다. 그러면서 애벌레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애벌레도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변태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누가 저 애벌레를 보면서 나비의 모습을 보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중간에 번데기가 되었을 때에도 애벌레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거울에 비친 번데기 같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무슨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나비가 된다라고 하냐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식물이나 저 곤충 자신의 의지도 아니에요. 씨를 뿌린 어떠한 인간의 의지도 아니에요. 우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그러면서 여러분,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의 그러한 것들을 보라고, 그 영광이 각각 다른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별과 별들이 그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시간 가운데 서게 될 때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우리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42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대조적인 것,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5만 원짜리와 사탕 3개,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42절부터 44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43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또 45절에는 아담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 창조되어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담과 같이 흙에서 난 육체 가운데 있는 한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47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나셨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담과 같이 흙의 형상을 입은 한계 많은 이 땅에서의 몸을 우리가 입고 있지만, 49절에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리라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0절과 58절 계속해서 우리의 이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약속되어진 그 최후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은 오늘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혈과 육은 한계 많고 썩어 없어질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과 기름과 같이 절대로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A 아니면 B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네들은 한계 많은 인생들인데, 너네들은 지금 한계 많은 이 땅과 같은 그러한 인생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의 심는 그것으로 인해서 장차 우리의 변화되어질 영광스러운 영원한 단계에서의 우리의 몸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의 체질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과 육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51절 53절 앞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말씀 55절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시작.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55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때에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의 가장 마지막 핵폭탄과 같은, 원수들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무기가 뭐냐면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죽음으로 두려움도 심고,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의 마지막 무기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운 권세가 바로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공격한들,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목에 칼을 들이민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원수들이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되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여러분 모든 원수들의 역사를, 모든 사망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 송사할 수 없어요. 우리 로마서 우리 암송 말씀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꼭 암송 말씀 암송하시고, 여러분 사망은 정갈처럼 인간들을 향해서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여러분 이것들을 정갈과 같이 쏘아대지만, 그러나 인간의 최고 고통, 그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때,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발목 잡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죄라는 것이 사망의 침이에요. 사망이 쏘는 침이에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무기력해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눌려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기도해야 하는데, 영광 맛봐야 하는데, 그런데 하다가 멈춰요. 포기되었죠. 영광을 맛보지 못한 채로, 그 맛을 보지 못한 채로 끝나버린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55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됨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그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7절 말씀 보니까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다시 사망의 법 아래로 넣으려고 해요.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그 권한 아래로 놓고자 원수들은 계속해서 일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 이 소망,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자들은, 여러분 이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에 요동쳐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정지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뭐냐면 승리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것은 아예 보기에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5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이것을 소망으로 삼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경고하며, 이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동안에는 흔들릴 수 있어도, 그동안에 넘어질 수 있어도, 이제 너희들이 이 진리를 아는, 이제 너희들이 이전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지만 너희들이 이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 가운데에 여러분 어쩌면 이 원수들의 공격에 흔들렸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었고, 어려워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었고,
지지부진했던 자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견고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